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고백하신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한 50년 흘렀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이제 막 10년이 지났고, 누군가에게는 이제 막 20년이,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50년이, 60년이 흐른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인생은 무엇이라 말하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생을 잘 살아오신 분들 가운데에는 공부도 잘하시고 사업도 일으키시고 기술도 또는 능력도 갖추셔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인생은 살아볼 만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공부도 잘 못했고 인맥도 없었고 능력도 없어서 재물도 많이 모으지 못한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인생은 고해지, 그렇게 고통의 바다와 같습니다. 인생이 잘 안 풀렸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막 인생을 펼치시는 젊은 청춘들에게는 인생이 어떻게 보일까요? 뭘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에 직장도 구하기가 굉장히 힘겨운 시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인생은 불투명한 그림자와 같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많이 지났든지 아니면 한참 남았든지 아니면 일이 잘 풀려서 인생은 살만하든지 아니면 인생은 고해 같아서 정말 살기에 팍팍한 느낌이 들든지 이제부터는 남은 인생을 그렇게 여기셔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말로 우리의 인생을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요. 20대에 뭘 해야 합니까? 19세에서 20살, 그러니까 20살이 막 되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네, 대학을 가야 합니다. 대학을 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은 실패했다. 대학을 간 사람들은 인생을 성공했다. 이렇게 한국을 지배하는 가치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영향을 줍니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뭘 해야 합니까? 직장을 가져야 합니다. 직장을 가지면 그 사람은 인생을 잘 사는 것, 인생을 성공했다, 이렇게 주변에서 말을 듣습니다. 직장을 못 가지면요, 어이구, 지지리도 복도 없지. 여러분, 어떤 직장을 가져야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월급을 200만 원? 초봉을 400~500만 원은 받아야 아, 그놈 잘 들어갔네, 성공했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월급을 200만 원 못 받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이구, 지지리도 복도 없지. 여러분, 직장을 갖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결혼을 해야겠죠? 아름답고 핸섬하고 예쁘고 정말 똑똑한 사람 이래 만나서 가정을 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을 성공했구나, 뿌듯해합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젊은이들은 대다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홍기를 놓칩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결혼을 잘 못합니다. 과거에는 한 20년, 30년만 해도 20대 후반에 결혼하면 그것이 보편적이었죠. 근데 지금은요, 30대 초반이라도 결혼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혼을 못하면요, 뭐라고 평가합니까? 어이구, 지지리도 복도 없지. 마치 실패한 사람처럼 주변의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너 아직 장가 안 갔니? 명절 때만 되면 너 아직 직장 안 잡았니? 그래서 명절이 너무너무 싫은 것이죠. 여러분, 결혼을 하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아이를 낳아야 되죠. 아이를 낳으면 성공한 여성이고, 아이를 낳지 못하면 실패한 여성처럼 이 사회는 쳐다봅니다. 여러분, 누가 그것을 규정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고 있나요? 여러분의 이 귀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하여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좀먹고 있는 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머리부터 발끝에 이르는 모든 삶의 영역들이, 방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끌려다니고 있는지, 세상이 말하는 대로 나도 역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어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이 열린 사람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섬들아 내게 들어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사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외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나는 그냥 이 땅에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예비하셔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을 규정하고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많이 못 배워서, 그런 것들 때문에 세상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여겨지는 것들 나에게도 없기 때문에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존재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뭐라고요? 손톱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통하여서 태어난 자식들이 있습니까? 그 자식들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태어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호흡을 하며 생명을 얻어서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인생을 오래 사신 분이 옆에 보이십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이 옆에 계십니까? 그렇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이 땅에 존재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는 장난이라도 옆 사람들에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누구 생일 축하합니다,
2절에 뭐라고 불러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얼굴도 못생긴 게 왜 태어났니? 이런 노래 불러서는 안 됩니다. 장난이라도. 그것은 그 생일을 맞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많이 흘렀건 인생이 잘 풀리건 잘 풀리지 않건 상관없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지금 움직여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식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바라보고 있습니까? 느껴지십니까? 오늘 하루는 얼마나 그렇게 여겨주시고 살아오셨습니까?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한 시간들이 많다면, 한 주 동안 많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시간을 놓고 오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생각이 잘 안 난다, 그래서 삶이 어려워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을 달고 살고 있다, 그런 분도 회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어머니의 소리를 듣고, 아버지의 소리를 듣고, 친구들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가장 집중해야 되는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시간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사람은 세상을 다스리도록 창조되어졌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3주 동안 살펴봤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소통하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우리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세상으로부터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많이 하고 계시지요? 하루 종일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휴대폰을 통하여서 인터넷 많이 하고 계십니까? TV를 많이 보십니까? TV 속에서 드라마를 보십니까? 아니면 예능을 보십니까? 아니면 성경을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이 시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몇 단계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확진자로 나타났는지, 코로나가 어느 지역을 휩쓸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별하기 위해서 세상과 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많이 시간을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터넷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까?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노출되면 우리는 끌려다닐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 없이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오다가 오늘 오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호기를 맞고 계십니까? 남들은 다 죽을 맛인데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통해서 인생의 호기를 맞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인생이 잘 풀리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현재 일이 잘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일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잘 안 풀리고 있습니까? 악재가 겹쳐서 꼬이다시피 하여서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절망스러운 느낌이 있습니까?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정말 봐야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고 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세상이 내 상황을 해석하는 수많은 소리에 귀를 닫아야 합니다. 끌려가는 소리를 닫아야 합니다. 마음의 소리를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에 내 마음의 귀를 향하여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3절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보고 계셨을까요? 2절은 우리를 쓰기 위함이다,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 가운데 펜 있죠? 펜, 이 볼펜, 이 펜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많이 있죠. 이곳저곳에서 모아보면 굉장히 많은 펜이 우리 집에 있었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는 그냥 흔하게 굴러다니는 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펜은 내가 예전에 썼던, 여드름 짤 때 썼던 그런 펜이 있을 수 있고, 어떤 펜은 그냥 막 쓰는 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펜은 내가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는 펜이 있을 수 있죠. 마치 나라와 나라의 이 국가의 수장들이 계약을 맺을 때 사인하는 그런 귀한 펜. 여러분은 그 중에 어떤 펜입니까? 어떤 펜처럼 여겨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펜으로 여기고 있나요? 그분의 거룩함과 의로우심과 놀라우심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쓰시기 위하는데 목적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인생을 우리 집에서 흔히 보는 그냥 막 굴러다니는 그런 흔한 싸구려 펜처럼 여기시면 안 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여러분 쓰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뭔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사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누가 물으면 대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좋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닮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존귀한 모습이 그 창조의 모든 곳곳에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비결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닮아 있는 모습이 나타나기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여시기만 해도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열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얘 봐라, 얘 자기밖에 모르는 앤데 여기 나와서 나를 노래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 나의 사랑의 선물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불가능한 일이 그에게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욕심쟁이가 하나님 때문에 양보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욕심쟁이는 다 가져야 되잖아요. 절대로 양보 못하고 안 나누는 게 욕심쟁이 아닙니까? 그런데 나누기 시작합니다. 남이 안 갖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내 것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모습 속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욕쟁이가 늘 마음에 들지 않는 일만 생기면 입이 삐죽삐죽거리는 사람 있잖아요. 에이, 그냥 막 차 타고 가는데 누가 막 에이, 늘 그냥 거친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 근데 그 욕쟁이가 욕을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 믿다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그때 하나님 그 속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욕쟁이가 욕을 끊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내 맘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때문에 통제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 속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집안에서 불가능한 일에 도전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뭐가 불가능한 일입니까? 부모님을 참아내는 일? 남편과 아내가 반목하는데 그 성질을 죽이는 일이 불가능하지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안 보이면 절대로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툼이 계속 지속되고 거기에는 샬롬이 다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균형과 조화, 질서는 없어지는 것이죠. 고통만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자녀들은 다 도망가고 싶고 집 나가고 싶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기 시작하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분노보다 하나님의 소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면 멈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더 많이 보이지 않는 거죠. 내 짝의 비, 허물이 더 많이 보이고 내 마음의 상처가 더 커지면 우린 멈출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번 주에 그 타락한 모습을 이번 주부터 몇 주 동안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시작되면 하나님 영광을 얻으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 일이 불가능해 보입니까?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시작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내면 안 됩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돈을 벌기 위해 살면 안 됩니다. 그럼 돈을 벌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어보시길 바랍니다.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벌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의사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술을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업가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교사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이들을 가르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빨래하시고 세탁기 돌리시고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는 주부의 삶만 살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못할 것 같습니까? 그 일이 천박해 보입니까? 그 일을 안 하면 내 남편, 내 자녀들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그 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분이 쓰시기 위해서, 그분이 쓰시도록 우리는 존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욕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제 친구가 정말 어디 이름도 못 들어볼 경북의 산 골짜기에 있는 한 시골에서 대구로 내려왔는데 그 친구가 저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기칠아, 교회 가자.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미타불, 절에 가자. 제가 절에 다닌 적도 없는데 아미타불, 절에 가자. 그 아이를 놀렸습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도 저를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친구, 시골에서 왔기 때문에 꾀죄죄하고 새까맣고 키가 작았던 그 친구, 저는 상대적으로 키가 컸습니다. 중3 때까지 다 커서 멈춘 것이 지금의 키입니다. 제가 얼굴이 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굉장히 작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가까이 와보고 오, 목사님 꽤 컸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아이들이 그 친구보다는 저를 많이 주목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눈에 존귀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 친구였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시골 소년이었던 그 친구는 하나님 눈에 존귀하고 보배로웠습니다. 저는요, 그 친구를 놀리는 엉터리 같은 사람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우리 노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대명동 계대 정문 앞에 있었던 대구 성일교회 나갔습니다. 처음 나갔습니다. 7월 7일 날 7위가 나갔죠. 그래서 37이었습니다. 그날이 럭키 7이 3번 있는 37의 날이었습니다. 7월 7일 날 7위가 교회를 나갔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을 제가 믿기 시작했을까요? 아닙니다. 얼마나 재미가 없는지. 교회 처음 나갔는데 무슨 말 하는지,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찬양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 찬양이 지난주에 불렀던 당신은 영광의 왕이었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의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여러분, 그 찬양이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헌금도 너무 아까워서 제 친구가 주는 100원짜리 헌금 돈 받아서 헌금 바구니가 오면 이렇게 몰래 넣었습니다. 그게 제 수준이었습니다. 3주 정도 흘렀습니다. 3주 정도 흘렀을 때 여러분, 7월 21일이 되었겠죠. 7월 21일이 되었을 때 고등부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방학이 시작되었죠. 방학이 시작되면 대부분 고등부에서 뭘 합니까? 네, 고등부 수련회. 근데 제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개성고등학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개성고등학교가 미션스쿨이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반에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이 꽤 많았습니다. 친한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칠아, 우리가 단양팔경 구경 가자. 방학이 시작되면 우리 단양팔경 구경 가자. 텐트 가지고 물고기도 잡고 기타도 치며 마음껏 놀아보자. 누가 얘기했냐면 교회 다니는 친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갔죠. 어머니, 제 친구들이 같이 단양팔경 구경 가자고 하는데 가도 돼요?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오케이. 그런데 회비가 있어요, 엄마. 얼만데? 5만 원. 뺨 맞을 뻔했습니다. 혼날 뻔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친구에게 이런 일을 이야기하니 저를 전도한 그 교회 친구, 성일교회 친구가 제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칠아, 걱정하지 마. 곧 수련회가 시작돼. 수련회 가면 물놀이 시큰할 수 있어. 게임 무진장 할 수 있다. 캠프파이어도 할 수 있고 많이 놀 수도 있어. 3박 4일 동안 집 떠나고 산 속에서 우리는 수련회를 할 수 있어. 근데 회비 있지 않니? 회비 있는데 처음 나온 아이는 회비가 공짜다. 쌀 한 보따리만 들고 오면 된다는 거죠. 쌀이야 어머니 몰래 그냥 바가지 퍼서 들고 오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주일날 7월 21일 교회 3주 되던 세 번째 날에 교회 출석하고 친구들과 함께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성일수양관으로, 고령에 있는 성일수양관으로 갔습니다. 돈 한 푼도 없이 그냥 옷 몇 가지 하고 성경책 친구가 준 거 가지고 무작정 따라갔죠. 도착하자마자 저희 반 공과 담임 선생님께서 강대상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부장 선생님이셨거든요. 얘들아, 방석 다 깔아. 그리고 다 불 꺼. 제가 제 친구에게 수련회 가기 전에 우리 학교 다녔던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수련회 간다고 얘기하니까 학교에서 있는 친구가, 교회 다니는 친구가, 기치라, 수련회 가면 그 굉장히 힘들다. 기도 엄청 많이 해도 예배 많이 드려야 되는데 너 감당할 수 있겠니? 근데 물놀이가 있잖아. 아니, 거기 가면 울어야 돼. 왜 울어야 되는데? 몰라. 무조건 가면, 수련회 가면 울어야 돼.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수련회 갔을 때 저희 공과 담임 선생님, 부장 선생님께서 강대상에 가시더니 얘들아, 다 가방 던져놓고 자리 잡고 무릎 꿇어.
불 끄고 자 우리 주여 삼창 하고 기도하자 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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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아닙니까? 옆에 있는 고2 형 누나들, 고3 형 누나들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껌껌하기 시작했는데 울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등줄기가 서늘해지기 시작하면서 늘 익숙하게 보았던 TV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에 이단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TV의 이단 모습들을 보일 때마다 박수 이렇게 치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인데, 옆에 보니까 제 친구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끝나고 난 다음에, 개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제 친구를 불렀습니다. 야, 이게 뭐야? 울고 있잖아. 괜찮다, 기치라. 이거 끝나면 이제 재밌는 거 시작한다. 물놀이도 하고 캠프파이어도 하고 정말 게임도 많이 해. 그러다가 앉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푼도 없었기 때문에, 집으로 갈 차비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둘씩 녹아내리기 시작했고, 친구들이 돕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날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태어날 때 그리고 자라오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것을 꿈을 꿨겠습니까? 제 친구가 저를 전도했을 때 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목회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에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의해서 이리저리도 옮겨 다니며 쓰여지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입이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시고 계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보니까 날카로운 칼이 아닌 거예요. 날이 선 화살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들고 보니까 철덩어리예요. 철덩어리. 이 철덩어리를 날카로운 명검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집게를 잡고 시뻘건 풀볼에 휙 넣어서 푹 해야 합니다. 물렁물렁해질 때까지. 그러면 시뻘겋게 달가진 이 철덩어리를 꺼내서 뭘 해야 되죠? 해머지를, 망치질을 수도 없이 내리쳐야 합니다. 그러면서 불순물들이 떨어지는 것이죠. 단단하게 연단이 정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찬물에 쫙 식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갈기 시작합니다. 이걸 도대체 몇 번을 해야 명검이 될까요? 넣었다가 뺐다가 두드렸다가 다시 찬물에 넣었다가 다시 뺐다가 갈았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두드렸다가 다시 찬물에 넣었다가 덧대고 다른 철들을 또 덧대고 덧대서 또 갈아야 굉장히 날이 섰고 단단하고 부러지지 않는 명검이 되는 것이죠. 칼과 칼끼리 부딪혔을 때 부러지지 않고 이겨내는 칼. 몇 번 안 하면 어떤 칼이 될까요? 그냥 생선 머리 자르다가 오이 몇 개 자르다가 그렇게 쓰여지다가 마는 그런 식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연필 깎는 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쓰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봐야 합니다. 인생이 정말 많이 흘렀습니까? 목사님, 저는 이제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분의 사고가 아직 믿음이 부족한 것이죠.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놀라운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젊었을 때, 어릴 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를 내려놓고 제주 선교를 꿈을 꿨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는 동부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미국을 다녀왔고 그리고 수영로 교회라는 메가 처치에서 부목사를 지내왔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좋은 백그라운드였기 때문에 담임이 된 건 아닌가. 이 모든 백그라운드를 제거하고 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수영로교에서 담임 청빙을 받아 서울로 옮겨갔을 때 고작 20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교회였지만 부산에 있는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목사님 부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공했잖아요. 서울에 담임하며 200명 정도 되는 서울의 담임 목사가 되면 남들의 눈에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의 이 자리를 나는 과연 내려올 수 있을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약한 자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사용해 보십시오. 이렇게 도전하고 설교했는데 과연 나는 그런 사람인가? 그것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내려와야 누군가 울고 있는 한 사람이 담임 목사 할 수 있잖아요. 저는 다 누려봤지 않습니까? 또 누려야 될까 싶어서 생고생하는 길로 한번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그 일을 해낼 수 있는지. 여러분, 막상 제주도 갔는데 누가 오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저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누가 가라고 한 적도 없고 누가 오라고 한 적도 없는데 열정을 갖고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그 열정과 믿음이 그 길을 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이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셨습니다. 가서 한번 해보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해볼 수 있는 그 귀한 삶, 생고생하는 삶, 다 내려놓는 삶, 좋은 거 남에게 주는 삶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막상 가보니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내와 아이들을 무작정 차에 싣고 나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하루 이틀 다녀보면 굉장히 삭막하고 갑갑하고 답답합니다. 제가 제주 선교라고 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막상 선교를 파송을 받아서 교회의 축복을 받아 그 선교지로 가보면 다 이렇겠구나. 뭘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시겠구나. 그래서 저도 무작정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친구 삼기로 시작했습니다. 강대상에서 그동안에 늘 만났던 사람들은 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불신자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불신자를 친구 삼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집으로 초대해도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요리를 하나둘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대구에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대구의 한
유명 레스토랑 사장님께 전화해서, 그분이 기독교인이었거든요. 집사님, 제가 제주도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아무도 저희 집에 오지 않습니다. 제게 요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목사님 오십시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이 비행기 티켓 끊어 주셨을까요? 여러분, 제주도 가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만 의지해서 사는 삶을 사는데, 사람들이 보내오면 먹고 사람들이 보내오지 않으면 굶을 수 있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제 자신의 이 생활비의 일부를, 비행기 티켓을 끊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그분의 레스토랑에서 먹고 자는 삶을 살았습니다. 불과 한 3개월 전에 서울의 담임 목사였는데, 여러분, 그 집사님께서 제게 요리를 바로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목사님, 후라이팬 잡는 것보다 먼저 설거지 하십시오. 아침부터 밤까지 설거지했습니다. 목사님, 마늘 다듬으십시오. 제가 마늘을 한 포대를 다듬었는데, 마늘 한 포대를 다듬고 나니까 아려서 여기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마늘을 한 포대 까면 화상 입는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설거지하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담임 목사였는데 일을 하고 있다니. 한 이틀 지나니까 집사님께서, 목사님 이제 후라이팬 잡으십시오. 기름 두르십시오. 마늘 넣으십시오. 소금 넣으십시오. 우유 넣으십시오. 면 넣으십시오. 그리고 하는 거 하나둘씩 배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주문 들어오면 이제 파십시오. 손이 벌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며칠 훈련받고 나서 제주도로 갔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된 사람들이 집으로 놀러 올 때, 목사가 앞치마 두르고 후라이팬 잡고 스파게티 해서 그 사람들에게 대접해 주면 그분들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커피에 내려서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달, 두 달, 3개월 정도 지나면 인생의 보따리 하나둘씩 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의 문제를 열어놓는 것이죠. 목사님이시라고 하는데, 목사님이시면 우리의 이 가정 문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성경에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집에 이제 정기적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전지 사다가 붙여놓고, 화이트 보드판이 없으니까 전지 사다가 붙여놓고 연필로 막 그려가면서 하나님에 관한 진리들을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도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느 날, 목사님 교회 가면 안 돼요? 하고 들어옵니다. 선교가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오랜 시간을 쌓아야 되고, 하나님과 살아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기만 하면 무슨 일이든지 일어나는구나 경험한 것이지요. 여러분, 선교 맞죠?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것을, 그런 고난과 고통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아내와 제가 다투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이들의 내복이 짧아지겠죠.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입어도 돼. 근데 아내는 좋은 옷 입혀주고 싶은데 못 사주니까 눈물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믿음이 없기는, 사모가 돼가지고 믿음이 없기는 우리가 굶고 있냐? 아내 위로하지도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남편, 제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으로 가봐야 제가 뭘 못하는지, 뭘 잘하고 있는지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 제작 과정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죠. 누군가에게는 불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뜨거운 고통의 시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세상의 강한 힘들에서 이리저리 두들겨 맞는 1, 2, 3 펀치 맞아서 정신 못 차리는, 찬물에 팍 들어가서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이리저리로 끌려다니면서 막 갈려지는 듯한. 근데 왜 그래 됩니까? 어떤 분들은 두들겨 맞는 것 동시에 갈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제작 과정이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인생 가운데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몰라요. 소인배죠, 소인배. 늘 자기밖에 모르고, 그래서 자기 인생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손은 도무지 볼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소인배입니다. 소인배. 그래서 자신을 막 굴러다니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를 다투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소중함 다 잃어버리고 다 낭비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바로 4절의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거기까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 뺐네. 인생이 헛수고야, 헛수고. 여러분, 늘 두들겨 맞는데 왜 맞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철이 늘 이렇게 뭉뚱하다고 합시다. 두드렸는데 이렇게 모양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양이 잡힐 때까지 두들겨 맞는 거거든요. 맨날 맞는 겁니다. 모양이 안 잡히니까 맨날 맞는 거예요. 주인이 쓰고 싶어 해서 계속 갈고 있는데 어떤가요? 계속 날이 안 잡히니까 계속 갈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까? 지금 일어나는 이 삶의 순간을 통해서 무엇을 갖췄습니까?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수많은 굴곡진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갖췄습니까? 어떤 지혜를 얻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유익하는 자리에 지금 쓰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유익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기만 하면 엄마야 저번 또 왔단다, 슬그머니 피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도 저도 아니고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그 정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아내가 행복해지고 있습니까? 막 집에 돌아가면 아내가 뛸 듯이 와서 막 안깁니까? 근데 왜 안 안길까요? 괴팍하니까. 그죠?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때문에 막 행복해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런 불탄 눈빛이 여러분 여전히 향하고 있습니까? 왜 안 될까요? 이유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살아오시고 계시죠, 지금?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묻어나고 있죠? 균형과 조화, 질서가 생겨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다, 우리 어머니다, 이런 고백 들으셔야 합니다. 이제 그 못 듣고 있는 삶은 끝나는 거예요. 언제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끝이 났습니다. 죄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앞으로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너는 나의 사람이네, 내가 너를 쓰고 싶어 한다, 너는 내가 이 땅에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서 선택하고 고른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귀를 막고 한다 할지라도 저는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던질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를 몰아내야 여러분 인생을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님 만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한 채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무시무시한 일을 겪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신 있어요? 정말 자신 있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겨우 부끄러운 구원.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죠. 이곳에 오면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 끝장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리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던지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참으로 나에게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 그냥 헛수고하는 것 같아, 이런 말 하다가 하나님 다시 만나고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판단이 있었구나. 후회가 밀려오는 것이죠. 반성이 됩니다. 후회와 반성이 일어나면 회개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후회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넘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망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뭐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롭게 됩니다. 하나님을 다시 존귀함을 찾기 시작합니다.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가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방식이십니다.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다시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감춰놨던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이끄는 일은 매우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누군가에게 도전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오늘 제대로 경험하면 집에 돌아가서 누군가를 설득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말자. 하나님 계시잖아. 너는,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이 땅에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엄마의 뱃속에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난 아이다. 너는 그냥 살아서는 안 된다.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엄마를 부르신 하나님께 엄마가 매일 기도하고 있단다. 힘을 내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네요.
하나님의 소리를 다시 듣기 시작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자꾸만 귀를 다 막고 있으면 어두워지지만 듣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우리가 아름다워지기 시작하면 아름다움을 점령시킬 수 있습니다.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늘 이성 없는 짐승들처럼 자기만, 자기 가족만 살찌우기 위해서 급급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그런 삶을 넘어가는 것이죠. 남을 부유하게 하는 삶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비전입니다.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사람들 속으로 뚫고 들어오는 것이죠.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이 어디입니까? 이방은 하나님이 없는 족속들인 거죠. 즉 어두움을 상징합니다.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은 살지만 앞뒤가 뭔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옳고 그른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사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너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다. 세상과 더불어 사는 법을 보여주는 것, 어르신들도 할 수 있습니다. 늘 설거지만 하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오래 사신 분들도 할 수 있고 오래 살지 않은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구 동부교회에 있을 때 유년부 1학년, 2학년을 4년 맡았습니다. 4년. 그런데 그 아이들이 연초에 시작해서 추수감사절 쯤 되면 이제 엄마와 아빠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아빠, 엄마, 아빠가 의사분이었어요. 어떤 한 아이의 의사분이셨는데 그 아이를 잘 못 놀아주니까 주일날만 아빠가 쉬니까 아이를 위해서 놀이공원을 데려가 주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빠, 나는 아빠와 함께 놀이동산 가는 것보다 아빠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좋아요. 아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면 아빠가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아, 내가 아이보다 못하구나. 여러분, 세상에 빛을 쏘아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빛을 쏘아댈까요? 우리는 우리의 전 인생이 빛입니다. 실패, 여러분, 실패의 연속입니까? 얼마나 좋은 복음의 통로인지를 모릅니다. 늘 실패하는데 샬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늘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즐겨 하나님의 앞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제주도 갔는데 제가 제일 가난했습니다. 저희 집이 제일 가난했습니다. 목사였는데 누가 보내면 먹고 안 보내면 굶어야 되니까. 근데 함께 모인 식구가 한 20명 정도 됐는데 다 저희들보다 다 잘 살았어요. 그런데 늘 저희는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늘 주일마다 음식을 바리바리 쌉니다. 아내의 말, 바리바리. 제가 늘 얘기하는데, 여보, 우리 집에 그런 음식들이 이렇게 많았나? 한 보따리 싸들고 갑니다.
먹을 것만 싸들고 가는 게 아니라 늘 뭘 주는 거죠? 말씀을 주고 위로를 주고 믿음을 주고 격려를 주고 소망을 줍니다. 왜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 있으니까. 생명은 그런 것입니다. 실패하는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엄청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누군가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지리도 복도 못 받은 사람입니다. 차도 변변치 않고요, 집도 쓰러져 갑니다. 그런데 누가 제가 전도하면 누가 믿기라도 하겠습니까? 네가 좀 잘 되고 나서 나에게 와라, 이런 말 들을까 봐 전도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 것 같지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뭐라고요? 멸시당하는 사람, 미움을 받는 사람, 관원들에게 종이 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 왕들이, 고관들이 절을 한다는 것이죠. 끌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영적인 부자가 아닙니다. 돈을 엄청 많이 버는데 정신이 피폐해져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이 다 박살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고 계십니까?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 그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서영교회는 앞으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계시잖아.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다 이뤄도 돼. 하나님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만 있으면 다 잊고 있는 거야. 다 갖고 있는 것처럼 사셔야 됩니다. 오늘 집에 가면 모든 것을 가진 재벌들보다 훨씬 더 부유한 사람처럼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